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뛰어나거나 에서보다 야곱이 더 뛰어나기에 하나님이 이삭이나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공로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선포는 뭐냐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바로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등을 해야 상을 주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대가를 얻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인간의 열정,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인간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름질하는 자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거나 어떤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면은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연약해져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어떤 반석이,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17절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죄를 짓고 바로가 완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멀쩡한 사람에게
완악함을 주입하셨다, 죄를 주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스스로 완악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악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을 보십시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더 오히려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악을 저지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만 쌓아놓고 있는 그런 꼴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선택과 책임이 있지만은 어쨌든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또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은 이 사람을 이 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할 그런 권한이 없지 않은가? 왜 하나님 우리를 탓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인제 인간으로서는 반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 있어서 인제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기 전에 질문하는 그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일단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진흙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빚든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따질 권리가 없죠.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100% 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는 것이죠. 다 거기에 따라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에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그분 안에 나의 삶의 주권이 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시는데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런 어떤 비관론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동참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삶과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23절, 24절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뭐 바로처럼 그렇게 우리의 어떤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진노의 그릇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담는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근데 바울이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오류에 가끔 빠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절대적으로 다 하신다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선택 100%.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또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믿음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7장 가면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라,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면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의 모든 과정 전체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성숙되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성화 완전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러면 그런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쓸 그런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 나의 어떤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